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을 봅시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에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더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려니 그들이 맹등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이 시대의 우리 이야기로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도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좀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오늘도 이 세례서를 건너라는 이 말씀을 먼저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잘 소화케 하시고 그 소화된 말씀들을 증거할 때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그것을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좀 달아보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크게 두 강을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홍해 건너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가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고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거듭났잖아요.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역사 속에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배워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끝나면 이제 이 역사를 벗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뭘 건너간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 이 세대가 건너가는 것들이니까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디냐? 광야겠지요. 광야겠지요.
이건 이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2세대들에게 또 저는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이들도 지금 두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세례신의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지금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은 1세대들은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1세대들은 다 죽고 나서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강을 건너는데 이때가 뭐냐면 38년 됐다 그러잖아요. 광야 38년 돼 가지고서 2세대들이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을 것 같으면은 38년을 건넜을 것 같으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한 2년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세대들은 세례 시내를 건너고 2년 있다가 어디를 건너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이 되죠. 그러면 이 세대들은 세례 시내를 건너고 나가지고 2년 기간이 곧 뭐가 같으냐? 1세대들이 광야에 나온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광야에 나온 것과. 그러니까 지금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삶을 2세대들은 세례 시내 건너고 나가지고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도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신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 하냐? 전쟁을 하게 하잖아요. 몇 절을 보냐면은 24절 보세요. 24절, 25절 보세요.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세례신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뭐 하라? 싸우라 그러잖아요. 싸우라고. 그래서 세례신을 건너고 나면 이제부터 뭐가 되냐?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 가지고서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겠죠. 그죠? 그게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들이 구원하는 이러한 이 테마를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세계가 있고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엄마 뱃속에 있는 세계는 꼭 뭐가 같으냐? 구약과 같은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때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 의지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그냥 엄마 끄는 대로 가는 것이고. 출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뭐가 되냐? 자기 인생을 사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죠. 그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걸어. 이제는 싸워봐. 힘내. 이렇게 하듯이. 지금 여기 그러는 거예요. 세례씨를 건너놔 놓고 이제 내가 붙여줄게. 네가 싸워. 너희들이 싸워야 돼 이제. 그럼 결국은 세례신을 건넌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건넜어요? 그렇지. 싸우라고 건넨 거예요. 전쟁하라고. 너 이제는 군사야. 군사들이 됐으니까 그 군사는 당연히 싸우는 자들이죠.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볼 것 같으면은 에서의 후손들과는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들의 땅은 범하지도 말고. 근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다른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헷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들 에서의 후손들이 아니니까 그들과는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우리가 밖에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의 그런 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쉬운 얘기로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육 아래 법 아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 같으냐? 에서의 후손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고 내가 져줄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 땅을 진행을 할 때에 공짜로 먹지 말고 값을 주고 사서 먹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를 할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우리 형제라고 봐야 되니까 그 형제는 무슨 대상이다? 싸울 대상이다? 도와줄 대상이다? 도와줄 대상이죠. 도와줄 대상. 예,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뭐냐?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자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이 싸움이 두 가지가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세례세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가 좀 싸우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줄게.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이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내 힘으로 사는 곳이니까. 내 힘으로 사는 곳은 그거는 내 신앙이지. 그건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은 언제 공급해 주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 마치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아이가 독자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입고 살아야 돼? 부모의 도움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 같지. 그럼 이 아이는 철저하게 뭐를 배워가냐? 부모 의존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으로 산다? 부모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철이 든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간다. 사람이 사람 짓을 못하면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인두껍을 쓴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 짓이 있는 거예요. 사람 짓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면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짓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곧 뭐냐? 우리 옛사람과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과 싸우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이 뭐라 했어요? 살아야라 그랬죠. 제자들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야. 모든 율법은 그거 다 담겨 있어. 모든 율법을 잘 해석을 하면은 사랑이 나와야 돼. 사랑이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서 예수님, 선생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율법사하고. 성경이 뭐라 돼?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자기 다 지켰다. 나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쫓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이게 답을 알면 그때는 근심이 와. 답을 모르면 근심이 없는데 괜히 물었네. 그게 계속 그 아이에게는 맴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율법사가 나중에 난 구원받았다고 봐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근심하고 돌아가죠. 이건 근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근심이 나지 죽은 사람은 근심이 없다니까. 그 근심한다는 얘기는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을 지금 고발을 하고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말씀이 고발하고 공격하는 얘기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네 율법 다 지켰다는데 그럼 율법이 곧 뭐냐? 사랑인데 그럼 네 있는 것을 나눠주고 날 쫓아.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야 네가 율법을 지킨 것이 되지. 근데 이 청년은 그게 근심이 돼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결국 율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내고 뭐 일 많이 하고 이거는 하나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 겉으로 일하는 건 율법과 같은 것이에요. 뭐 내가 봉사하고 연보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게 율법과 같은 것들이에요.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맛나게 만들어 와가지고 해가지고서 그러면 그거는 율법과 같은 것이에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 그럼 음식 해가지고 불따고 나가지고 처먹으려면 처먹고 말라면 말 같으면 그거는 지금 그 율법사 같은 애야. 지금 와가지고서. 잘 아셔야 돼. 이 일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일은 전부 뭐를 담고 있어야 되느냐.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어야 돼요.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어야 돼. 응? 그래서 좀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 내 팁을 알려드릴게. 음식을 해오면 여러분들은 잘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왜 안 처먹어? 화딱지 내고 이러지 말고, 야, 맛없는 거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거 같이 잘 먹는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은혜라. 그게 사랑이지. 그런데 우리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쫄따고 그래가지고 오만 그릇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 이 사소한 일, 이게 예? 신앙생활은 뭐 큰 전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이라고, 사소한 전쟁. 예?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큰 전쟁은 잘해요. 남의 나라는 뺏는 건 잘하는데 통치를 못해.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례시내를 건너고 나가지고서 나니까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그럼 너희들은 이제부터 싸워. 그래서 그걸 부치심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치심의 전쟁. 그럼 이 전쟁은 실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전쟁은 또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 근데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거듭나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적이 생긴다고. 거듭나기 전에는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거듭나야 적이 생긴다고. 응? 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적이 있었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적을 몰랐어.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적이었네. 응? 그럼 그 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나?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붙이신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붙인다고 했잖아요. 나 못 이겨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기도는 누가 해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죠. 율법 아래에서는 종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종이었죠. 율법 아래에서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하나님 약속된 게 없다니까. 기도는 누구한테만 약속됐어요? 아들에게만 약속됐지. 그럼 거듭나면 뭐가 돼요? 아들이 되죠. 그럼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천국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권을 아들에게 줬다는 얘기는 아들이 해야 될 그 전쟁은 실제 누구 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얘기죠. 아버지 힘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은 날마다 아버지 앞에 뭐 해야 된다? 콜을 해야 돼. 콜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런다니까.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제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그 구제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쌈박질이 일어나죠. 쌈박질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때껏 이 먹고 마시는 걸 하면 이거 해답이 안 남는다. 그래서 뭘 돌아가느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때 이 아래 것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걸 지금 해결하려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사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잘못된 싸움을 하겠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싸운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묵사발 내겠죠. 그죠? 하나님 방식으로 싸운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묵사발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 아래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뭐 해요? 죽여버리죠. 그죠? 은혜 아래서 싸우면 뭐가 돼요? 내가 죽어. 그럼 내가 죽는 건 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여러분들 용서하고 이런 게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아. 안 된다니까. 은강생이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 원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냐? 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는다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내가 알아야 구한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나를 알게 돼. 내 실력을 알게 된다니까. 이건 내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뭐가 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할 때에 만물의 찢기같이 이랬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있었고 만물의 찢기같이 있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고 맨날 욕을 먹고 얻어맞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맞받아서 이겼어요. 맞음으로 이겨줬어요. 계속 공격당하고 맞아줌으로 빼앗겨줌으로 욕먹어줌으로 이겼다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이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십자가 도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도가. 십자가 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얼마나 그게 했을 것 같으면 40의 가만 하나에 그 태장을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상태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같을 것 같으면 지그러기 됐어. 우리 김영래 집사님한테 물어보자. 존경하는 김영래 집사님한테 물어보자. 40에 가만 내가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찬송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봐.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라고. 지금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세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따질 거예요. 삿대질하면서. 이거는 육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들어가가지고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얘기는 바울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로란 얘기, 제로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미친 사람 같이 찬송의 기도가 나오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또라이 하니까 저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그거 가가지고 또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네. 정상교회를 같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그것이 바울의 실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실력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이 그 길이 사도들도 걸어갔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걸어갔고 우리도 걸어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아버지를 만난다니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 예외가 없다니까.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길로 갔고, 그렇게 사도들도 성령 임하고 나서 그 길로 간 것이지, 성령 임하기 전에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딜 가? 못 간다니까. 성령 임하고 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잘난 것도 없고 다 그 길을 가게 되더라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만큼 이렇게 고양한 인격을 품고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요만큼 하나님이 간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쫓아온 거예요. 옛날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인간 많이 됐죠, 그죠? 옛날과 비교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베셈에서 가는 두 마리 암소 운명이라고 우리가. 내가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베셈에서 가는 그 두 마리 암소가
지금 예수님과 우리하고 같이 결의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응? 그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필연적으로 누구 길을 밟고 가야 돼? 예수님의 길을 밟고 가야지. 그럼 그 예수님의 길이 곧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가는 길을 어디에서 냈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냈잖아. 자신의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뭐가 열리냐? 하늘길이 열린다고. 여러분이 죽은 그 자리에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임한다고. 여러분 죽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리는 절대로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은 자리에 천국이 열린다고. 여러분들 남과에 이렇게 둘이 싸웠어요. 이기면 마음 편해요? 안 싸워봤네. 와, 워낙 성인들만 모여가지고서, 우리 울산 목양교회는 성인들만 모여서, 어떻게 우리 안 싸우고 살아? 한번 싸우면 어떻게 돼요? 솔직한 얘기로. 마음이 좋아요? 안 좋지요? 이기고도 뭐 해요? 불편하지요? 그럼 지옥이 돼. 그럼 그런 걸 경험하면 그 다음에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거나, 지거나 그러지요. 그지요?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게 이제 학습 효과인데, 싸워보니 유익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무관지옥이 되더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 자꾸 싸움을 피하게 되고, 싸워도 그냥 내 졌다, 그냥. 니 잘났다, 그냥.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응? 그게 스님들만 무건수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들도 무건수행을 해야 돼. 모든 화는 어디에서 오냐? 이 주대에서 나오잖아. 말 때문에 그러잖아. 말 때문에. 앉으려고 그러잖아. 앉으려고. 그래서 자꾸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도살을 당하는 양 같아도 잠잠했다 그러잖아요. 그 싸워서 못하겠어. 모르는데.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라. 그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야 내가 네 놓아줄 권세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나를 죽일 권세도 아버지께 있고 나를 놓을 권세도 아버지께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라니까. 네가 무슨 권세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될 것일 같으면 아버지께는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죽어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를 가야 돼. 그래서 내가 함구하는 거야. 네가 막 이렇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떠들어도 내가 그거 따지지 않고 네하고 대적하지 않는 거는 싸워서 못하겠어 네하고. 그래서 나는 이 길 가야 돼. 그래야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래서 도살을 당하는 양처럼 있는데도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세요. 35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는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를 도살을 당하는 양같이 우리가 여김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를 죽이는 그 세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는 세력들이. 그것이 그 앞에 있는 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그런 구조들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되죠. 왜? 도살을 당할 양의 모습이니까. 하나님 그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항상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할 때 신앙은 뭐냐? 코람데오라고 그랬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초부터 세마을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모를까요? 알까요? 알겠지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그러한 그 구조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래, 생사화복을 뭐 한다?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빈하게도 하시고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 이게 전제가 신앙이라니까. 이게 전제가.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면 뭐가 되느냐? 좋은 일 당할 때는 지잘내서 한 것이라 생각하고 굳은 일 당할 것 같으면 재수없이 그랬다고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럴 게 아니고 좋고 나쁜 일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고 나쁜 일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으면은 그것 때문에 뭐 중리, 사니, 원망, 불평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걸 놓칠 때 우리는 자꾸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성경은 그토록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있다. 이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된다? 댕댕거릴 일이 있다 없다.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뭐 하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댕댕거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코스를 지나가야 돼. 훈련을 맞춰야 그 코스가 지나간다니까. 그냥 봐준다고, 운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응? 넘어져 있어도 또 그러는 거야. 또 일어나라. 또 가자. 또 가자. 응? 여러분들 새끼 키울 때 그러잖아요. 힘들어 할 것 같으면은 일어나라. 또 가자. 또 가자. 응?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을 때 다 가야 될 길이다. 그 길 가야 된다. 이 길 가야 나온다. 또 가자. 또 가자. 한 곱이 또 가자. 한 곱이 또 가자. 응? 그 등산하는 사람들 데려갈 것 같으면은 등산, 산 잘 타는 사람이 타지 못한 사람 데려가면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 조금만이 언제예요? 3시간 걸리잖아. 그지? 조금만 더 간다. 조금만 더 갑니다.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뭘 다 와? 근데 다 왔다 싶을 게 없어. 다른 말 하지만 멀리 남았다. 이게 기죽이는 일이잖아. 아, 기죽이는 일이잖아.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다 할 수 있다.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 서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렛이란 말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의 강을 건넌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땐 이거는 극도의 두려움이에요.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세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세계로 나오는데 이 아이가 두렵지 않겠냐. 그 아이에게는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죽음이라니까 죽음. 죽음을 지나서 거듭나는 거예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게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엄마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며 말이죠. 똥오줌 갈아 끼우며 가면서 말이죠. 점 먹이면서 이유식 먹이면서 밥 먹이면서 그렇게 해서 케어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세밀한 그 보호 속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비록 피덩이같이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속에 담아놓은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을 담아놨어요? 아버지의 형상을 담아놨죠. 자기 아버지의 형상. 자식은 다 부모를 닮으니까. 그럼 이 아이가 자라가다 보면 누구의 형상이 드러나느냐? 아버지의 형상으로 확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확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뭐하라?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라가는데.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움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건 뭐냐? 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느냐?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하는 그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역설적인 것들이에요. 역설적인 것들. 우리는 이겨야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기는 건 지는 것이고 지면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은 체질적으로 이기는 걸 가지고 살아요? 지는 걸 가지고 살아요? 이기는 걸 가지고 살잖아요. 이기는 걸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이기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럼 네가 지는 거야. 계속 지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해서 왔다. 넌 지금 여기에 사는 자가 아니고 저 위에 가서 살아야 될 자잖아. 그럼 저 위에 가서 살 자는 네 속에 내가 담아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네 속에 내가 담아놓은 그 형상이 있다고. 네가 나를 아버지라 그러잖아. 그럴 것 같으면 네 속에 누구보다 누구 형상에 담겨 있겠노? 아버지 형상에 담겨 안 있겠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 형상은 네가 이 세상에서 자꾸만 버려지는 거야. 죽임당하는 것이야. 손을 펴야 되는 것이고. 응? 그것이야 그거.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게 은혜로. 이 세상은 법으로 사는 곳이야. 법은 항상 자기를 승리자로 두는 것이 법의 세계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은혜의 나라인데 은혜는 내가 승리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로, 지는 자로 있는 것이야. 그 싸움해야 돼. 그 전쟁해야 돼. 그 전쟁해야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담아놨어. 그래서 이기려 하지 마. 자꾸만 지라니까. 그게 이기 쉽냐고. 그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창세기 4장 5장에 볼 것 같으면 족보 2개가 딱 나오는데 이 땅에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의 영웅 호골의 족보가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전부 죽었더라 하는 미름 없이 빛도 없이 죽었더라 하는 족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족보는 누구냐? 전부 죽었더라 하는 족보예요. 이 땅에서 이름 내고 승승장구한 족보는 하나님 족보에 없어. 그럼 마귀의 족보라고. 그게 하나님 지금 우리로 그러는 거예요. 버려지는 구조예요. 버려지는 구조. 근데 그 버려지는 것이 곧 뭐냐?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인데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더라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뭐 해야 돼요? 버려져야 되지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강이 하나 있어.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건너야 돼. 그건 남이 건너야 돼요? 지가 건너야 돼요? 자기가 건너야 돼. 건너야 나온다니까. 이쪽에서 죽겠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대신 안 건너준다니까. 그건 네가 건너가야 된다니까. 건너가야 된다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세례 시내를 세례 시내를 건넌 사람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2세들. 그럼 2세들을 보고서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까 이제 두려움의 강을 건넜어.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싸워야 된다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전쟁을 한번 해봐. 전쟁을 해봐. 응? 그 전쟁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테니까. 힘을 줄 테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해보라고. 해보라니까. 하면 돼. 네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전쟁 하라 말아 할 게 뭐가 있냐. 그럼 네 전쟁이지. 이전 네가 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까. 내가 하는 전쟁이라니까. 그래서 네 앞에는 네가 이길 수 없는 모습을 둔 거야. 네가 이길 수 없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시를 건너온 사람들이 해야 될 전쟁인 거예요. 세례시를 건너놔놓고 이제부터 놀아라 이게 아니라니까. 거듭나게 해놔놓고 네 놀아라 이게 아니라니까. 이제부터 뭐 하느냐? 피 터지는 싸움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내 안에 나를 싸우는 것. 1차적으로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놈을 죽이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을 것 같으면은 한 번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전쟁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항상 손해보고 욕먹고 이해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게 간다고. 근데 그런 일들을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멋지게 잘했다 착각하지 마시라. 그건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응? 우리는 이 사소한 이거 못 이겨야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된다. 그 이제는 뭐냐면은 세례시를 건넜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거 다른 사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 아래로 옮겨져요? 은혜 아래로 옮겨지죠. 그럼 은혜 아래로 옮겨져 가지고 싸울 대상이 뭐예요? 뭐와 싸워야 돼요? 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법. 왜 우리는 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인데 넘어왔는데 법에 익숙이래. 은혜는 낯설어. 법이 익숙하다고. 그 법대로 살면은 항상 뭐가 되느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돼버리고 법대로 살게 되면 내가 지는 것이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로 옮겨놔놓고 이제는 법으로 살지 마. 법으로 살 때는 네가 항상 이기는 자 되고 네가 항상 상자에 앉아야 되고 네가 항상 대접받아야 되고 네가 항상 칭찬받아야 되고 그게 법 아래에 있을 때 너 모습이야. 근데 은혜 아래에서는 그건 다 없어져 버렸어. 네가 낮아지고 네가 섬겨주고 네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응? 그게 십자가 길이라고. 십자가 길. 그게 천국 백성이 기는 게요. 그게 세상 나라하고 천국하고는 다른 게 뭐예요? 세상 나라는 왕들이 뭐예요? 성경을 갖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왕들이 섬기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주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서 너희들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보고 내가 한 것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세족식 해줬잖아요. 세족식 해줬잖아요. 응? 그러니까 신앙은 날마다 뭐냐면 우리의 그 본능과는 역설적인 그런 것들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못한다니까. 그래서 뭐 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응?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약할 때 많이 했어요? 강할 때 많이 했어요? 약할 때 많이 했죠. 지금 기도 많이 해요?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죠. 나 살만합니다. 내 힘이 있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에? 그럼 가장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힘을 자꾸 안 주는 방식으로 일해 가겠죠. 그죠? 그래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럼 힘을 안 주는 방식으로 사는데 우리는 그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요? 불평하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이 이율배반이냐고. 정답 아는데 정답하고 거꾸로 산다고. 그럼 그거를 그냥 방치해둬야 돼요? 교정을 시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교정서신이다. 모든 성경은 교정서신이라고. 의로 교육하기에 뭐 한다 그래요? 교육하고 책망한다 그러잖아. 책망한다고. 성경이 그렇다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너를 뭐냐 의로 교육하고 책망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 책망하는 이야기, 책망하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이런 책망 이야기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안 듣고 싶죠.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칭찬 듣고 싶지요. 그럼 솔직히 물어보죠. 그럼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칭찬 듣고 되는 이 강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런 것들이 고발이 당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각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능한 교사하고 실력 없는 교사하고, 유능한 교사는 진도 나가려 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할 때까지 반복 또 하고. 그런데 실력 없는 교사들은 진도 나간다니까. 그 아이가 알든 안 알든 상관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적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아비라 그러죠.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 가르칠 바 가르치 않고 가면 돼. 돈만 받고 가면 돼. 그 아이가 알든 안 알든 관심이 없어. 나는 가르쳤다는 것만 있으면 돼.
내가 시간 내서 애 가르쳤으니까. 지, 그 배우고 못 배우고는 지 머리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떡하겠어, 그건. 그게 스승이야, 모습이야. 그런데 아비는 그런다, 안 그런다? 언제까지 해요? 알 때까지. 그러니까 아비는 이 가슴이 썩지 않으면 못 키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가슴이 썩어가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린다니까. 여러분들 MRI 렛째 볼 것 같으면 구멍이 다 뚫려 있다는 거예요. 자식 키운 사람들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자식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왼수. 그럼 나도 우리 부모에게 뭐겠어요? 왼수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우리는 그런 걸 답습해 가는 거예요, 답습해 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내가 자라고 보니까, 와, 내가 부모의 원수. 그러니까 아이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라니까, 거울.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힘들어 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서, 그래서 자식 키우면은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서 부모에 대해서 효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나를 키운다고 힘들었구나. 이런 걸 알듯이. 그 과정이 인간이 걸어갈 과정이에요. 그 어디에 그 다른 과정이 없다니까. 모두 그 것을 걸어가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새끼들이 시집을 안 가고 장가를 안 가고 알을 안 낳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부모를 몰라. 나이는 들었는데 뭐가 있느냐? 인간이 안 돼 있어. 인간이 된다는 얘기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속에 사랑이 이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끼들이 자식을 안 키워보니까 마음을 몰라. 그걸 몰라.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걸 부모를 대하는 게 법으로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엄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진짜 시집과 자식 키우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이럴 때 볼 것 같으면 엄마에 관한 노래를 할 때에 젊은 애들이 울어요? 나이 든 사람이 울어요? 나이 든 사람이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날 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공감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그거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이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뻥 뚫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을 것 같으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해, 케어하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일생일대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하는 거지, 예미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실수야. 큰 실수를 했다니까. 그게 꼭 뭐냐?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낳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지. 애들이 새끼들 그러잖아요. 누가 나 달랬나? 맞아, 나 달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네가 낳았다. 그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 놓고 나니까 어떻게 키워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오직해서 이사야 같은 데 그러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리야 다려 귀를 기울이라.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애통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아이가 자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부모 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는 그 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나를 장악을 할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타박하게 돼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쟁은 지는 전쟁이다. 아멘? 예. 이기고자 하는 자는 지고 지는 자는 이긴다 그러죠.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십자가도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꼭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한다? 하나님 하지요. 하나님 한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에 그 전쟁하기 전에
군대 장관이 일어나가지고서 여호수아 업고도 가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 한 얘기가. 내가 네 업고도 가는 거예요. 인마. 네가 싸운다고 착각하지 마. 이건 내가 전쟁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전쟁해서 그냥 유업으로 주는 땅에 네 사는 거야. 그냥 잉여품으로 사는 것이지. 네가 전쟁에서 얻을 것 같으면 이거 내 땅이다 이럴 거 아니야. 이건 네가 얻을 땅이 아니야. 내가 싸워서 그냥 주는 땅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응? 그럼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역설적으로 자꾸 주어진다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이기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내 편 들어가지고 네가 이겨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져라. 네가 이해하고 말아라. 응? 내가 잘 써먹잖아요. 그잖아요. 쟤 절대 안 바뀐다. 네가 바뀌어라. 절대 안 바뀐다. 그럼 그쪽 사람한테는 또 하나님이 그러겠지. 쟤 절대 안 바뀐다. 네가 바뀌어라. 부부간에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저 남편 안 바뀐다. 네가 바뀌어라. 남편한테 가가지고 쟤 안 바뀐다. 그거 하는 거 봐봐라. 저거 고집이 얼마나 센데 안 바뀐다. 네가 바뀌어라. 그래서 살다 보면은 서로가 뭐가 된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 장로님? 무건수행이 되죠? 아, 이거 싸워서 될 일이 아니구나. 보건소리 안 그래? 아직도 다다다다 해요? 아니죠? 무건수행 해야 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 이 교회에 지금 같이 와서 같이 차 타고 왔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말씀 같이 듣고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응?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와준만도 고맙고. 그럼 우리 장로님은 아이고 네가 교회 열심히 다녀가 또 그래서 고맙다. 맨날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명품 사달라 그럴 것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지금. 경제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로 부창부수로 서로 칭찬하고 살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고. 최고 이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거창하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넘게 뭐 이거 아니라니까.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가 그거 언제 했어요? 그런 신앙 언제 했어요? 율법 아래 했잖아. 율법 아래 했잖아. 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막 한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디 아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리 안 가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산기도 전공한 것은 그때 율법 아래 있었다, 은혜 아래 있었다. 율법 아래 있었어. 왜 가가지고 산에 그 악을 쓰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 안 들어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땡깡 부리죠.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배웠다니까.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 그냥 부르짖지 말고 꼭 부흥사들이 그랬잖아.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크게 부르짖으라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산에 가가지고 누구 목소리가 큰가 데시벨이 큰가 쫙 항상 그때는 목이 쉬어있지. 목이 쉬어있는 그것이 뭐냐? 자기 그것이 뭐냐? 혼자이라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 안 쉰 것들은 말하지 마.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내가 하늘을 찌르듯이 했는데 그게 산을 옮길 만한 것이고 하는 건데 내 속에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어. 항상 비교하잖아. 니 왜 안 되는데? 니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왜 철회 안 나오는데? 왜 안 되는데? 장로가 왜 안 나오는데? 권사가 왜 안 나오는데? 이것밖에 안 나와. 그때는. 법밖에 없어. 내가 기준이었어.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거. 이게 율법이 율법.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게 없어. 생명 다 죽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뒀을 것 같으면 지금도 쌍권총 치면서 사람 많이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그래가지고서 나를 율법 아래서 이렇게 은혜 아래로 확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은. 이 옮겨놓은 게 이제부터 네가 쏜 거 그대로 네가 맞아봐라. 그게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 내가 많이 했던 것들 그대로 대받아치는 거예요. 대받아치는 거예요. 이걸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내가 했던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있어도 내가 원망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그랬지. 몰라서 저러는데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걸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다 그 자리 가요. 그 자리로. 그래서 그냥 허허 웃고, 그래서 적을 안 만들려고 그래.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 그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게 세례 시내를 건너온 사람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라고, 전쟁. 이 전쟁 실패하면은 지옥 생활해요. 이 전쟁에 이기면은 천국 누리고. 천국으로 살고 싶어요? 지옥으로 살고 싶어요? 지옥으로 살고 싶어요? 이기면 지옥으로 살고 지면은 천국으로 살아.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돼? 지는 전쟁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이거 복음 이야기를 할 때에 옛날 뭡니까? 삼양라면인가 무슨 라면 선전할 때 구봉사하고 배삼라면하고 라면 끓여 놔놓고 뭐 해요? 너무 오랜 세대라서 잘 모르겠죠, 이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라면이요? 농심라면. 우리 장로님 농심라면 했으니까 안 해. 농심라면 할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서 농심라면이 잘 팔리는 거야, 지금.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지금 그래 할 것 같으면은 딱 끓여놨다. 딱 끓여놔서 내가 먹으려 하는데 훔쳐가가지고 지가 다 쪄먹고 있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 옛날에는 그 낭만이 있었잖아, 낭만이. 그 낭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낭만을 회복을 해요. 이 낭만은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비우는 것이 낭만이라니까. 그냥 허허 하고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말이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허허 하고. 그래서 낭만 이럴 때는 히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히피족들은 남 의식 안 한다. 안 하지요. 거기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 우리 신앙도 그런 쪽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은, 그럴 것 같으면 다툴 일도 없고, 그거 가지고 막 충돌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는 거.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은 암이 안 걸린다고. 다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여러분들 살아가면 모든 게 스트레스잖아,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한국말로 두 글자로 하면은? 예? 짜증이지, 짜증. 짜증이지, 짜증. 짜증을 낸다고 해소되지 않아요. 내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쟤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데 왜 네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응? 쟤 봐봐라, 네가 뭐 지랄 떤다고 쟤 뭐 눈알 깜떡하냐? 근데 왜 네 혼자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어리석은 놈이네. 내가 등신이네. 그래, 등신이다 하지 말어. 간섭하려고도 하지 말고, 네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받은 은혜로 그냥 섬기기만 해. 그 다음에 피드백 돌아오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돌아오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할 도리만 하면 돼. 그 피드백까지 그 결과 바라려 하지 말고, 그럼 네 실망하니까. 그게 이런 것들이 세례시내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전제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한다? 적극적으로 도와서 뭐 한다?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겨주시겠다고. 그럼 난 못해요. 아니요. 그럼 지가 하려니까 못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네가 참아라 이럴 것 같으면 예. 마땅히 할 말을 내게 넣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세요. 반드시 그게 약속이라니까, 약속. 그게 신앙의 전쟁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전쟁이지 선으로 악을 이긴 전쟁 없어요. 그런 전쟁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건 율법 아래서 하는 전쟁이에요. 은혜 아래서는 옳은 사람이 죽는 것이 은혜 아래서 하는 전쟁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옳은 자가 그른 자를 이기는 것이 율법 아래 전쟁인데, 은혜 아래서 전쟁은 옳은 자가 그른 자한테 져주는 것이 전쟁이라고. 이게 전쟁이라고, 이게. 그것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죽어줬다니까. 그것도 누구의 법에 의해서? 죄인들의 법에 의해서 죽임 당했다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도살을 당하는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해서 잠잠하고 있었다니까. 이사야 53장에 보세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아까 로마서 8장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 이야기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 우리 예수님이 1호로서 그렇게 가셨었는데,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우리를 또 예수님이 그 구조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니까. 되네? 그럼 그때부터 이것이 뭐가 되냐?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한 켜, 두 켜 쌓이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덤덤해져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싸워 이긴다니까. 싸워 이긴다고. 응? 성령 강림 전에는 제자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성령 강림하고 나니까 되더라니까. 그러면 성령 오기 전에는 안 됐고 성령 오고 나서 됐을 것 같으면은 그럼 되게 한 것이 누구 실력이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신 실력이지. 성령께서 하신 실력이지. 그럼 지금 우리도 그럼 성령으로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럴 것 같으면 제자들은 됐으면 우리는 된다, 안 된다?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래?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것도 자꾸만 연습을 하다 볼 것 같으면 돼. 그러다 볼 것 같으면 그게 쉬워진다니까. 처음에 어렵지. 여러분들 자존심 죽이는 것도 처음에 어렵지. 한 번 죽이고 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주신 그 천국은 결국은 뭐냐? 내가 죽음으로써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이 역사 속에 주어진 천국은. 그래서 현재 천국은 내가 항상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죽음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게 하나님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38년 만에 이 세례 시내를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요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8년 사건이 한번 일어난 게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혈병 환자가 있죠. 그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뭐 했어요? 혈병을 통해 가지고서 일어나 걷고 뛰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했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예수님 만났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때가 뭐냐면 율법일까요? 은혜일까요? 율법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고쳐놨어. 이제 지가 일어나 걷고 뛰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늘 전쟁하는 삶이겠지요. 누워있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묻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베드로 만나가지고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게 보기겠어요? 앉아있는 게 보기겠어요? 육체적인 뭐 어떤 걸 봤을 때 앉아있는 게 복이잖아. 왜? 일 안 하고 그냥 얻어먹으면 되니까. 자존심 상하더라도 얻어먹으면 되면 되잖아. 그런데 안전뱅이에서 고쳐졌어. 이때부터는 얻어먹는다. 지가 일해야 된다. 지가 일해야 되지요. 훨씬 수고로워요. 훨씬 힘들다고. 그런데 뭐가 있느냐? 자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 때는 자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내가 이제 그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잖아. 이게 자유라니까. 이게 자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줘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찬송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 밥벌이 하러 간 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일을 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뱅이 신앙 같은 게 예수를 만나고 보면은 안전뱅이 신앙은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38년 병자가 일어난 것 같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되어버려요. 만나게 돼. 예수님 만나게 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어. 안전뱅이가 누구 이름으로 걸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건넜죠. 이제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수 만났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걸어. 살아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거듭나니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 뛰어. 그럼 우리가 뭐 하냐? 하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행할 수 있다니까. 하게 된다니까. 그걸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고 바라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야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걸 믿음과 행함이라 그런다니까. 믿음과 행함이 따로 한다. 같이 함께 일을 한다. 함께 일을 한다 그래요. 함께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느냐? 너희가 율법의 감을 건너왔잖아. 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맨날 누구 미워하고 죽이는 말 했잖아. 근데 이제는 거기에서 네가 건너왔으니까 이제는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이제는 살리는 일을 해봐. 그럼 살리는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준다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내가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엄청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있다고, 이런 기쁨이 있다고. 그 기쁨이 뭐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기쁨이에요. 그 자식이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부모는 흐뭇한 거. 응?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하면은 내 기쁨이 충만한다니까. 응? 너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혐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냥 그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할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진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 한 일의 끝자락에 내가 알잖아.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내 실력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야. 이걸 하나, 두 번 배워가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이것이 뭐가 되냐? 실력이 되잖아. 자연적으로 그 실력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때는 그게 어렵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함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여호와예요. 여호와에 붙여주시는 전쟁이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세례시련을 건넌 것 같아요? 안 건넌 것 같아요? 건넜잖아요. 그럼 건넜으면 뭐 해야 된다 이제? 여호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편이 됐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 싸움 네가 못한다니까,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가지고서 도와줄게. 그러면 이겨낸다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응? 날마다 우리 안에는 이 법과 은혜가 막 충돌을 하잖아요. 두 법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은혜가 이길 때는 나는 항상 지는 구조고, 내 안에 법이 이길 때는 내가 항상 이긴 자로 돼 있어. 남을 죽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이긴 게 아니고 지는 것이 돼버려. 두 법이 있다고. 그게 항상 우리는 은혜를 법은 나를 어떻게 한다? 이기라 그런다, 지라 그런다. 지고 살라 그러고. 율법이 나를 지배하라면 뭐 한다? 이기라 그러지. 그럼 율법이 지배해서 이기면은 천국이다, 지옥이다? 지옥이 되고. 은혜로서 지고 나올 것 같으면 천국이다, 지옥이다? 천국이 오지. 그래서 천국은 죽음 너머에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내가 죽어진 그 너머에 천국이 있다니까. 그걸 영적으로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죽은 그 뒤에 그래야 천국을 맛보지. 네가 살아있으면 절대 천국은 거기 없어. 죽어서 가는 길이 천국이라니까. 천국이 십자가 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한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뭐를 건넜기 때문에? 세례시내를 건넜기 때문에. 그럼 세례시내 누가 건넜다? 1세대다, 2세대다? 2세대.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세대다, 2세대. 이제 우리가 건너왔어.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게 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붙여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민족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힘을 가지면 안 돼.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지들 힘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을 엄청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가지면 안 돼. 너들 안 보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경계하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할 것 같으면 염려하지 않지요. 이겨낸다니까. 그걸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전쟁은 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세례신을 건너왔어요. 다 건너온 자들이 우리 모였어.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누릴 때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고 천국이 누려져요. 그래야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고 몸이 된다. 스트레스 안 받고. 신자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것도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허허하고 그 사세요. 나 없다, 영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 다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고 살지. 또 억지로 내가 참았다 이러지 말고 또 그래가 나중에 한 번 더 올라오면 큰일 나니까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참은 것은 축적하지 마세요. 저금하지 마세요. 그냥 다 흘러보내야지. 그래 놔가지고서 오늘도 내가 또 이겼구나. 또 이렇게 살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겠군요. 삶 자체가 세상 자체가 전쟁이에요. 직장 자체가 전쟁이고 전쟁이라니까 전쟁. 전쟁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금 온 세상이 전쟁이라 전쟁.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 전쟁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럼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세례신을 걷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부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기쁨과 감사로서 다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여호와의 그 전쟁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안에 천국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 율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이 법을 은혜로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셔서 싸워주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콜을 합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말고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도와줄고 늘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덜 친근히 가까이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